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은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송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서 천지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위대함을 고대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신비함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뇌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19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두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나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9편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떠오르는 태양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면 29편은 뇌성과 폭풍우가 드리워진 어두움 가운데 읽어야 그 맛을 잘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거대한 대자연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거룩한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대자연은 여호와의 소리 곧 뇌성에 의해서 떨고 굴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자연이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자연에 비할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생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극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가나안 폭풍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에 대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바논과 시련 곧 헤르몬 산의 폭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산맥이며
헤브론 산은 그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몬 산은 바알 숭배자의 본거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헤르몬 산을 흔들고 레바논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산에서 7번 소리로 발하셨습니다. 다윗도 이 산에서 소리를 발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레바논과 헤브론 산에 임하는 폭풍의 신이 바알의 소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내성을 바알이 아닌 여호와의 소리로 돌림으로써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고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권능 있는 자들을 천상의 존재, 천사로 해석하는 이유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목격한 자들로 그들은 전심으로 다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경배하기 위해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천 조각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입어야 할 옷,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뇌성의 이미지로 형상하여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주권이 자연현상에 나타난 여호와의 소리로 예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우상들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님만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성과 소리가 자연세계의 광야, 들짐승, 산림과 같은 세계를 배경으로 더 큰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자연 만물과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그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홍수는 그 홍수 때에 노아 홍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주관자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가 가진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3번, 영광이 2번, 돌리라는 말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복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멸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 하나님의 능력의 왕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되심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의 내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